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19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장로의 총회 또 장로의 집중인데 그릇 다른 말로 하면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단에 이제 노회가 한 17개 노회가 있어요.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중부 노회입니다. 충청 남북도 중부 노회. 이제 그 2달 전인가 우리가 이제 노회를 했죠. 그 노회 하기 전에 증경 노회장들이 21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 시작한 지가 한 23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23, 4년. 이제 21명 증경들이 모여가지고 노회 전에 뭐 이렇게 조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누구를 노회장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추천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거기서 노회장이 되면 노회 발전 기금으로 이제 금년부터는 300만 원씩 내기로 하자. 그리고 노회장이 1년 임기를 마치고 나면은 행운의 열쇠 그걸 이렇게 기념품으로 해주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내가 받는 입장이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내가 원래 이제 1대 노회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22년 전에. 그리고 이제 22년이 지나서 조금 뭐 이렇게 지역 간에 조금 약간의 분쟁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한 번 더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근데 내가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나는 뭐 한 3돈 하지 마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자기들도 앞으로 받을 거니까 5돈 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래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노회장들만 모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노회장들은 증경 노회장들이 모인 자리니까 다 좋다고 한 거예요. 이제 그래 하자.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 가서도 이제 통과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뒷말이 너무 많은 거야. 막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그럼 뭐 돈 없는 사람 노회장 못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진짜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300만 원이 돈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상처받을 사람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300만 원을 노예 발전 기금으로 내놓을 형편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스스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하라 하더라도 안 한다 해야지. 뒤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얘기를 했어요. 나도 교회가 미자립이고 나도 300만 원이 1년에 300만 원이 부담이 될 정도의 수준인 그런 수준의 교회를 섬긴다면 나도 반대할 거다. 나도 뒷말하고 다닐 거다. 뻔하다 나도. 그럼 여기서 다시 투표한다고 해봐라. 그러면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올 거다. 왜? 다 자기 수준에서 OX를 하니까. 그게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좀 앞서가는 사람 수준으로 해야 되냐, 뒤처진 사람 수준으로 해야 되냐. 그렇죠? 앞서가는 사람 수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로 회비도요. 내 말 안 한다는데, 아이씨. 이 사람 저 사람 형편 봐가지고 안 되는 사람 수준으로 하지 마세요. 된 사람 수준으로 하세요. 아이고 참,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출신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세계복음화 하라고 했잖아요. 그 갈릴리 출신들한테. 예? 자기 앞가름도 못한 사람들이야. 자기 앞가름도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사람 살려라 그랬다니까. 거기서 투표해 보세요. 우리가 갈릴리에 정착해야 되냐 아니면 세계로 가야 되냐 투표합시다. 라면 저요 예수님이 그 투표에서는요. 그게 우리 계속 그 싸움 아닙니까? 지금 이 정권 바뀔 때마다 자본주의가 좀 이렇게 힘있게 밀어붙일 때가 있고 아니면 사회주의 약간 이게 좀 밀어붙일 때가 있고요. 고등학교도 보세요. 평준화하자 뭐 하자 계속.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준화 그 말은 안 된 사람 수준으로 하잔 말이잖아요. 사실은 나는 뭐 이거 맞다 저거 맞다 맞네 그건 아닌데 안 된 사람 수준으로 하자는 것이 평준화예요. 그렇죠? 안 된 사람 수준 맞춰 살자 그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게 자본주의 좀 있는 사람이 투자 확 하고 그게 맞지. 수준을 누구 수준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게. 그 유 목사님이 그 메시지 중에 하나 합니까? 세계 산업인 회장은 서가 장로가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까요.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끼리만 있으니까는요. 그 세계 산업인 회장을 막 연속 2년인가 3년인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들이 다 합니다. 모이면 욕합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아 새끼 참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말이야 명예만 가져서 한다면서 할 능력이 없어. 그럼 안 한다고 내놔야지. 그게요. 명예입니까? 그게 자리입니까? 아니거든. 그게. 내가 유 목사님한테 제주도 가가지고 질문했다니까요. 나도 하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입니다. 너희 교회는 다 준비되어 있어. 네가 문제야. 내보고 네가 문제야. 거기까지만 얘기해서 이제 뭐가 문제인지 이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지? 새벽 예배를 안 해서 그러나. 뭐가 문제일까? 계속 질문하는 중에 그래. 내가 뭐가 문제냐면은 3,000명. 이게 내 수준이야. 이게 내 그릇. 그러니까 내 그릇도 못 채워. 그렇죠? 예수님은 천하 만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모든 족속, 땅끝까지, 다민족, TCK. 그랬는데 나는 우리 교회 3,000명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수준이라니까. 그러니까는 내 그릇도 못 채우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왜 더 레이디 이더 램프 등불을 든 여자 나이팅게일. 우리나라에는
백의의 천사 이렇게 다 알려져 있죠. 라이팅게이트. 그 러시아하고 유럽 연합군하고 전쟁, 그 전쟁이 트림 전쟁입니까? 그 트림 전쟁인데 라이팅게일이 사형형을 받았어요. 사형 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사형형을 받았어요. 이유가 제명이 뭐냐? 스파이. 왜 스파이? 적군 치료해줬다고. 적군 치료해줬다고 저 스파이. 그래갖고 한때 사형형을 받았다니까요. 그게 다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 전쟁에서 죽고 가는데 적군이 나가든 치료해줘야지. 적군 치료해줬다고, 스파이 노릇했다고, 사형형. 그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바울의 그릇이거든요. 바울의 그릇. 막 바울이 통이 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나오는 그릇, 복음 속에서 나오는 수준이에요. 바울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 교회 수준은 그 교회 장로를 보면 안다 할 정도로 오늘 이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에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어떤 그릇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 좀 지금 나온 그 메시지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그릇이냐. 컨텐츠인데 어떤 컨텐츠냐. 플랫폼이 돼야 돼요. 플랫폼.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릇, 플랫폼.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자꾸 찾아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렘넌트들이 쓱 가서 여러분 하면 툭 치고 가고 막 그런 것도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렘넌트가 좋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런 플랫폼이 되더니 그런 그릇. 그게 여러분의 컨셉이 되야 된다니까요. 역전을 만들어 놓고 공항 만들어 놓고 백화점 만들어 놓으면 모여들잖아요. 이게 그 플랫폼. 쉽게 말하면 사실은 플랫폼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되어버리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게 여러분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속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27절 이 바울의 신앙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바울이 주님이 세운 교회 속에서 나온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 했다면은 이 신앙이 나오게 돼 있어요. 플랫폼. 두 번째 이 그릇의 컨셉이 워치타워. 파수대, 망대 그 말이에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은 컨셉이 어떤 컨셉이 되느냐면은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릇이잖아요. 그게 그 컨셉이 돼야 된다니까요. 영적 안테나, 여러분의 컨셉, 영적 안테나.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면 되느냐? 플랫폼이 돼야 돼요. 이렇게 플랫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그 제도를 잘못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막 교회가 막 두쪽 나요. 그 장로 뽑을 때에 투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된 사람은 되고 안 된 사람은 안 되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장로가 다 압니다. 누가 안 찍었는지. 여기 그 뭐라 하죠? 안 보게 무기명으로 해도 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너 안 찍었지 이렇게 다 알아요. 그래야 그거 나중에 싸우고 막 교회 나가고 그럽니다. 그게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투표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플랫폼. 이렇게. 왜 그런지. 보호자와 말하자면은 소통이 되는 겁니다. 보호자와 소통이 되는 그릇. 전체를 보는 그릇. 이거는 사람이 찾아오는 그릇.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이 교회 장로로서 이 컨셉을 갖고 있어야 돼요. 플랫폼, 워치타워, 전체를 탁 보는 컨셉. 그리고 보호자와 소통이 되는 그런 컨셉. 그럼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됐네. 맞죠? 뭐 여러분의 전화 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컨셉이라면은 이 컨셉에 따라오는 이제 컨텐츠,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이게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신앙사에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시 공간을 초월.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주의 은혜예요. 어떤 불가능도 뚫을 수 있고 어떤 불가능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죄인이 의인된 거잖아요.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이 되냐? 은혜로.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에는 원수된 담을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 저 237 현장의 무엇으로요? 빛으로, 생명으로 그 말이에요. 이게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 은혜,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에게 땅 끝까지. 그게 성경 전체 얘기잖아요. 이 내용을 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갖고 있으면은 이게 된다니까요. 플랫폼이 돼요.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오락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기 때문에 모여드는 플랫폼. 그러면은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9절 1절이에요. 15개 다민족 딱 시스템.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 이렇게. 2장 43절에서 46절에 날마다 이렇게 딱 돼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릇 어떤 그릇이나 플랫폼에 딱 돼야 돼요. 그게 내 그릇이다. 나의 그릇은
워치타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릇. 그리고 보호자와 소통이 되는 영적 안테나. 그게 내 그릇.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이게 여기에 컨텐츠 내용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형상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 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회복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복해라. 그 회복해라 그 말이 시편 17편 15절.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이게 회복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다. 그게 회복이에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형상 회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형상은 들어와 있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회복해라.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이걸 보고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형상을 회복했다. 이번 주 메시지처럼 여러분 여호와 라파, 리시, 삼마, 이레, 로이, 여호와 살롬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자꾸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평안하셔야 돼요.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치료받으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치료받아야 돼요. 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기 계세요. 이렇게 형상 회복이요. 전에도 우리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개 보고는 개새끼 그러잖아요. 개새끼. 개자식이라 하지 않죠. 개새끼. 사람 보고는 사람 자식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 얘기한 거예요. 종. 개 종, 사람 종, 하나님의 종. 우리가 하나님 자녀. 형상 회복해라고 말이에요. 형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회복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걸로 충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생기, 성령, 생명. 자, 여러분 이 생기, 생명을 회복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얼른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가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생기 회복이에요. 나는 베델도 길갈도 여리고도 요단도 내겐 필요하잖아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 이게 나에게 필요해요. 그게 생명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 이게 그게 회복입니다. 회복.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생기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렇지? 약간 신비성이 있는 기도입니다만은 아침에 산에 올라가는데
한 중간쯤 올라갔어요. 이제 요즘 가을산이 좀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산 속이 자세하게 보여요. 속이 다 들여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쯤 올라가니까는 태양이 떠오르니까요, 태양빛이 확 세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신비스러운 기도입니다만 딱 태양을 향해 손을 들고 주여 성령으로 생명으로 내게 확 임하여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기도하는 순간에는 베델, 길갈, 요단, 여리고를 내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시간은 그게요. 주여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만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늘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걸 보고 회복이라고 하는 걸 회복해라, 빨리 회복해라. 이거를 창세기 2장 1절에서 23절 에덴 회복인데, 이 에덴 회복이란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예요. 그럼 예배는 뭐죠? 예배라는 것은 곧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는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자 그 말은 교회 오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하러 가자는 말이잖아요. 네가 교회다 그러면 네가 곧 예배의 초소다 그 말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네가 예배의 초소야. 네가 예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회복하란 말은 가정이 교회요, 업이 교회요, 현장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 에덴을 회복해라 그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딱 세워지자면은 이게 나와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른 선택을 딱 하게 돼요. 선택을 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7 집사 세웠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왜? 믿음, 성령, 지혜. 왜? 이게 회복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여 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요, 배워서 하는 것과 실제 자기에게 그것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렇죠? 정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누가 기도할 때 듣고 주여 내게 믿음 주십시오, 그거 다른 거예요. 나는 정말 믿음이면 되겠구나. 그거잖아요. 그게 선택이, 그게 올바른 선택. 이게 회복이 되니까는 올바른 선택을 딱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면 된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흐름이라는 얘기도 자꾸 하지 않습니까? 흐름을 타라. 흐름이 어쩌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세상 흐름이 있잖아요. 세상 흐름. 그 세상 흐름을 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아닌 영적 흐름을 탈 수 있는 시스템을 붙잡으라는 말이잖아요. 그 시스템을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수첩 만들 때에도 흐름을 타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영적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기도수첩을 만든 거예요. 세상 흐름, 왜 우리가 세상 흐름을 빨리 따라가냐면은 세상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요소에. 그게 예를 들면 얼른 집에 가면 TV, 그것도 세상 흐름 탈 수 있도록 딱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밖에 나가보세요.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커피집이 막 확 방들만 있잖아요. 왜? 세상 흐름을 자연스럽게 타고 갈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 흐름을 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기도수첩이요. 그게 우리가 메시지를 녹취해서 메시지 붙잡고 기도, 그 말입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 내용은 나와 있어요. 내용.
자, 보호자와 소통이 되는 그릇, 그게 이제 컨텐츠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컨셉은 뭐냐? 이거는 이제 삼전무후무인데, 이거는 삼회복이요, 이거는 삼초월인데, 삼전무후무인데 사실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에 삼전무후무만 아니고 모든 것의 전무후무를 찾는 거예요. 모든 일의 전무후무를, 매일 전무후무를 찾는 거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나. 그러니까 현장에 서 있는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라.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요, 그 안진병을 향해서 성전 미문 앞에서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성전 미문 앞에 베드로가 보호자와 소통이 되지 않고는 그 전무후무의 축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성전에 기도하러 그 안내하는 코스라니까 그게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게 나의 전무후무. 그러니까 보호자와 소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말이지. 핍박에 와가지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게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가지고 하잖아요. 성경이 없어요 그때는요. 베드로가 그 핍박받은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한 겁니다.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보호자와 소통이 되지 않고는 이런 응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전무후무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 들어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마리아 성에 붙었던 귀신 떠나가고 병이 낫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나와 내 현장의 전무후무잖아요.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의 전무후무를 찾아라.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서 있는 그 다메섹이라는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했잖아요. 거기서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게 전무후무 아닙니까? 에베소서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 보호자와 소통이 안 되고는 나의 현장에서 이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전무후무, 나의 전무후무입니다. 두 번째 뭐죠?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조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만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운동하는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 아닙니다. 말하자면요,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라마yan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의 전무후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와 같은 이제 그런 신앙을 추구하거나 그런 신앙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죠.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일반 교회에서 막 엘리야 운동, 예레미야 운동, 세례요한
이렇게 선지자 운동 그런 하는 교회에서 그리스도 운동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운동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보호자와 소통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보호자와 소통이 되니까 그리스도 운동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삼전무후무,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라. 교회의 전무후무, 그리고 나의 업. 자,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드로 같은 사람을, 오바다 같은 사람들. 기생도 자기 업이 기생이니까요. 기생나합. 특히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놨대. 꼭 우리 장로님들은 그릇을, 이게 내 그릇 가지고 주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내 그릇 가지고는요. 그러면 큰 사람 기준에 맞춰라,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기준, 그릇. 복음 속에서 나오는 그릇. 그래서 어떤 그릇이냐 했을 때는 그 컨텐츠가 플랫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그릇,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저 보좌와 소통되는 그릇. 거기에 대한 컨텐츠, 내용은 삼초월, 삼회복, 삼전무후무. 그러면 거기에 시스템은 이렇게 딱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속에서 말씀도 찾고, 여기서 기도도 찾고, 여기서 전도도 찾고, 그것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삼오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거를 여러분 개인 혼자 있을 때 누리세요. 그러면서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거를 만남에서 나누면 돼요. 그러면서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이제 현장 가면 또 이걸 누리면 돼요. 그랬더니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이제 9장 전체 내용인데 19절에서 27절까지 메시지가 뭐냐면, 무슨 메시지냐? 잘 안 되겠습니다만은 전도만 생각하는 수준이 되라. 전도만 생각하는 수준.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그릇이 딱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그릇, 그릇에서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수준에서 그릇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릇 속에서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릇이 됐으면 이제 이런 수준이 되면 됩니다. 전도만 생각하는 수준. 전도 24 19절 22절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무리 성공해도 복음 없으면은 다 죽고 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그 생각.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결되는 것이 요게 해결이 돼요. 갈등. 그러니까 고집이요 진짜 세더만 사람들이. 고집이 세. 답을 알려주면 답을 붙잡아야 되는데 답을 안 붙잡아. 자기 고집대로 해. 그래 보세요. 끝까지 취업 안 돼요. 답을 써야지. 갈등이 오면 여러분, 갈등되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해결하지 말고 체크하세요. 전도 24대나 그거 체크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도 24대면은 맨 먼저 오는 응답이 갈등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갈등하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갈등되는 부분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도 갈등 있죠? 아니에요. 그 갈등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체크해야 돼요. 전도 24 하고 있는지. 그거 체크하면 해결돼요. 네. 왜 그러지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세부터 영원까지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절대 계획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수준이 되면 되느냐. 전도만 생각하는 수준이 되라. 전도 24. 이게 되면은 이거부터 해결돼요. 갈등부터. 아시겠죠?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 해결되더라도 또 문제 와요. 전도만 생각하는 수준 되어버리면은 경제 문제도 해결됩니다. 또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은 경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더 경제 회복이에요. 그것이 더 경제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실제 내가 돈 1억이 필요한데 1억이 생긴 것과 1억이 필요한데 1억이 문제가 안 되어버려야 돼. 1억이 필요한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더 안전한 해결이에요. 그게요. 경제가 문제가 안 돼버려요. 경제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릇이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회복해버렸다 하십시오. 이걸 회복했다. 그러면은 주여 나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그게 진짜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돈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면 돼. 나는 길갈 배달 여리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면 돼. 그러면 경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딱 해결됩니다. 뭐가 해결되지요? 세 가지가 살아나. 뭐가 살아나느냐?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는데 강단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삼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기도가 살아납니다. 성취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맨 안 되는 기도만 했거든요. 그런데 성취되는 기도. 그래서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성취되는 기도. 그리고 현장이 살아나요. 모든 것에 응답이 보여요. 이제 이렇게. 뭐가 문제가 되고 무슨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환난, 핍박, 박해, 위기, 죽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다. 이게 그릇이라면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이 수준이 되면 됩니다. 전도만 생각하는 수준. 자, 두 번째 23절이에요.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입니다. 이게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은 가졌습니다. 근데 복음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에 참여를 못 한다니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 조금 여러분들이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도록요. 우리가 로마서 15장이 다음 주 2부 메시지인데 15장 1절 13절 15장 14절에서 21절 15장 22절에서 29절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너희가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죠. 담당해라 그 말이 짊어져라 그 말이잖아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로마서 15장 3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 믿음을 우리가 담당하고 라고 그랬어요. 담당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복음에 참여해야 그걸 담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인격과 여러분, 내 성품 가지고는 상대방의 약한 걸 어떻게 우리가 담당합니까? 그 상대방의 그 짐을 내가 어떻게 내 짐으로 여기고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야. 복음에 참여해야지 이제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게요. 이게 굉장히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맞춰가면서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만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랬어요. 복음의 제사장이요 우리를 하나님이요. 율법의 제사장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예요. 예. 다른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뭘 가지고 제사장이란 말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냐 그 말이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제사장이에요. 뭐의 제사장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 참여한 자.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기가 신앙을 고백한 것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15장 22절, 29절 그 중에 이제 로마서 15장 29절의 핵심 내용이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끝냈다 이거 가지고 간다고 말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이거 가지고.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걸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중직자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 되느냐, 전도만 생각하는 수준. 그러면은 갈등 해결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세 가지가 회복돼 버려요. 자, 복음에 참여하는 자, 이 수준 되면 돼요.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면 이제 복음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 복음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 방향이에요.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요, 수준이요, 수준. 9장 24절 부터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칸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방향이죠. 기도도 여러분 방향이 딱 있어야 돼요. 기도도 일괄적이어야 돼요. 일괄적.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도 딱 일괄적이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도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3장 1절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완전하니라.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일괄적이어야 돼요.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일괄적이에요.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에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지나 그랬어요. 그게 방향이에요. 방향이 여러분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방향의 수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탁 나가면 돼요. 우리의 방향이. 성삼위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방향 맞추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방향 맞추면 돼요. 여기.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금도 삼저주는 그를 믿는 자 가는 곳마다 무너지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기로 우리의 방향을 딱 정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 말했던 9 세팅, 여기로 우리 방향 가면 돼요. 위에 것, 내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 여기로. 그러면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이렇게 나가면 돼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 62가지 여기다 방향 맞추면 됩니다. 이것도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로 방향 맞추면 돼요. 이게 수준이에요. 수준. 이게 갈 따를 같지만 여기다 방향 맞추고 갈수록 수준이라니까. 이게 늘어날수록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62개로 갈수록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수준은 딱 1로 맞추면 돼요. 하나, 그리스도 이러면 돼. 수준이 좀 떨어지면 이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눠져야 되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수준은 그리스도 하나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얘기하면 그 방향 이렇게 딱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끝 그래야 돼요. 결론. 늘 우리 장로님들은 체크를 하세요. 체크. 갈등 이런 거 해결하지 마세요. 체크하시면 돼요. 전도24 하느냐가 아니라 생각하는가. 전도24 생각하는가. 그러면 모든 것 수용, 모든 것 초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전도24 다 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거는 조금요 깊이 좀 묵상해 보세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에 참여하는 자. 사실은 이 말이 위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러면서 너무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딱 이러면 돼요. 쉽게 그리스도. 이게 방향이에요. 그리스도. 이렇게 조금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받고 땅까지 증인. 뭔 증인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인데. 이렇게 딱 방향이 딱 정해지면 돼요. 이렇게.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 한 절 읽고 마칩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이렇게 썩은 냄새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풍기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중직자로 장로로 불러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모일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그런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워치타워, 망대, 파수대와 같은 그릇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자와 소통이 되어지는 영적 안테나와 같은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24 생각하는 수준, 복음에 참여하는 수준, 여기저기 사방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오직 증인의 삶에 방향 맞추고 갈 수 있는 중직자, 장로 되게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로회를 세우신 주님이 우리 장로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거기에 가장 뿌리가 되는 우리 렘넌트를 세우고 일으키는 그 일에 우리 장로 업이, 저들의 기능이,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이 거기에 헌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장로들 업
기능하는 모든 일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